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아는 날이 오고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힘써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월과 함께 진리임이 증명되는 하나님 말씀은 돌덩이 같은 우리 속 사람을 가다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드시며 거친 우리 심성도 순종하는 양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배불러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지식 얻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시절을 만족감에 젖어 안일하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빈궁한 가운데서 오히려 빛나던 영성의 빛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진 것과 힘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교만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떡과 돈과 육신의 편안함이 복이라 생각하고 빌고 원하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라시는 것을 힘써 찾고 행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성숙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을 세상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맞추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행함을 갖춘 선한 영향력의 근원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서로가 외모와 능력은 다를지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시옵소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자유와 평화를 깨는 시도들은 목표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벌이는 선악간의 모든 모략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며 우리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가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하고 때로는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절기일수록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 보니까 이번 주간에도 나가 보니까 이 논이 노랗게 이제 물들어 가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노랗게 물든 벼 이삭들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전 심령이 온전히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의 여정,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 가장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르고 곱고 편하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빠르고 좋은 길이 아닌 복잡하고 또 돌아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만나는 그 과정 중에 한 길이 이 홍해를 만나게 되는 홍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끄신 그동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이집트를 떠나서 그 여정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을 지나서요. 우선 그 큰 글자로 쓰여져 있는 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암셋, 그리고 숫꽃, 그리고 에담, 그리고 비하이롯.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은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은 바로 앞에는 홍해를 앞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정확한 지점은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빠르고 편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돌아가는 그런 일정인데,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루 광야, 그 다음에 마라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의 산, 이렇게 이런 이제 신의 산까지 이르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 가는데요. 그 중에 한 복판에 있는 게 홍해 사건이 있지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나중에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 곧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 출발을 하는 것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유적 상징적으로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홍해바다를 건넌 것, 홍해바다도 이 물이 갈라지고 물이 다시 덮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복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바르고 곧고, 그리고 좀 지름길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안 가고 싶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신앙적 고민과 낙심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신 이유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길들은 막 만사형통하고 일이 척척 풀리고 잘 되고 막 복받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겨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이후에 너와 너의 자손 그 민족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출애굽 사건 400여 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번에 안 일어났지요? 400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단순간 단번에 한꺼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 주십니다. 애굽 땅을 떠나게는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 구원의 여정길은 참으로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앞장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 편한 길,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1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을 한 애굽을 떠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 놔져 있던 해변길, 곧 고속도로와 같은 곳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 상부,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길, 여러분 해안 쪽은 땅이 평평하고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저 지중해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가장 편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산지도 없습니다. 이곳은 평지길입니다. 길이 넓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많은 물자, 사람 서로 왕래하면서 또 많은 이 풍성함과 번영함이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많은 물자, 가치 있는 물건들이 교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많은 도적들도 들끓고 때로는 전쟁에 많은 군수 물자와 병거와 마병이 이동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저 위에 바다 바로 아래 해변길이라고 있는 그 부분이 이쪽 왼편에서 오른편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또 직진의 길, 지름길이며 고속도로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당시 걸음으로도 11일 정도면 바로 가나안 땅 문턱까지 닿게 되고, 그곳에서 3일 정도만 더 걸어가면 총 한 14일 정도 걸려서 이 이집트 중심에서 가나안 땅 중심까지 14일, 약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빠르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빠른 길을 선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래서 뭔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누군가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대단한,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 체험,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나도 그 능력 받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금은을 쌓고 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나에게도 이 성령을 달라고, 나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빠른 길 아닙니까? 쉬운 길, 단방에 능력받고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체험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빠른 길, 너무 편한 길, 곧은 길, 직선의 길만을 바란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몬이 이 얘기를 듣고는 금방 마음이 또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통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이 과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빨리 이루게 하시고 편하게 가게 하시고 곧고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 많은 곡선을 거쳐서 하나님과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함께 그분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면요, 그 빠른 길, 곧은 길, 그 직선의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 아랫길, 해변길, 술길, 세인살길 있는데요,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실제 광야의 여정이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저 위에 지중해 바로 연안길로, 해안길로 가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가장 밖으로, 외곽으로 돌려서 굽이굽이 오래 걸리는 길로, 가장 느린 길로, 그렇게 험한 길로, 또 해안길에서 이쪽으로 멀어지면서 이 가장 돌아가는 이 길이 지형적으로도 높고 낮고 높았다 낮았다 하는 굉장히 그 걸어가기에, 행하기에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한 번은 산을 넘고 그 다음에는 또 황무지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산을 넘고 또 한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복잡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출애굽 이 여정의 길을 보시면서 원래 그러는 거구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막 잘되고 무조건 막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고뇌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늘 잘되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잘되는 삶 가운데는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 늘 잘되는 삶이 진짜 복된 길인 줄 아는데, 그게 형통의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그 안수 받은 자들에게 바로 임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8장 말씀 그 직전에도 보면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던 신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된 심령들, 오랫동안 연단받아 다져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여 성령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되었지만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옆에 사람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 권능, 그 힘, 그 대단함, 형통함 이런 것만 구하지만 실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천국 신앙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오래고 지난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그 지난한 돌고 도는 그렇게 여러 복잡하고 힘겨운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눌리고 아프고 상하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고 안 풀리는가? 어떻다고요? 지금 잘 가고 있을까요? 못 가고 있을까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방 백신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 애굽 바로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대단한가? 우리 이집트에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들이 많은데 이 위대한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이 더 세냐? 대단하냐? 이럴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신들로 상징되는 여러 신들의 능력, 신들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각계격파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거죠. 너희들이 신으로 또는 신의 형상으로 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교육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건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정신을 차릴 쯤 되니까 이집트 이 파라오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갇혀 그곳에 진을 치고 우리가 뒤에서 쫓으면 도간에 든 지하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 사람들 참 바보 같구나. 왜 그 궁지에 자기 자신들을 몰아넣고 거기에 진을 쳤다고 하더냐. 이건 좋은 기회다. 가서 치자.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읽지 않는 14장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쫓아서 치면 그들은 완전히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은 꼴이다. 정신 못 차렸죠? 파라오가. 여러분, 만약에 해안길로 지름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했다고 합시다. 해안길 지름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름길이 아닙니다. 바로에게도 지름길입니다. 바로가 정신 차리고 아직 그들의 병거와 마병, 군사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두었을 경우에 빨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정착할지라도 새로운 땅, 낯선 곳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이 가운데에도 어려움들이 또 혼란들이 정착하는데 여러 써야 될 이 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다 완전한 정리도 되기 전에 애굽 마병과 병거가 지름길 해안길을 따라 속사포처럼 밀려든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방 백신 차원에서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사력의 힘도 빼시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건드렸다가는 아예 우리 이집트 왕국이, 제국이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교훈을 확실한 예방접종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1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믿는 그 병거와 마병을 부려서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31절까지 말씀처럼 그들을 바로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간 그 군사력을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얼씬조차 못할 정도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자.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현실이,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에 1차 백신, 2차 백신, 지금 4차 백신까지 이렇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을 때 여러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잖아요. 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시름시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멀쩡하잖아요. 지금은 우선은 멀쩡한데, 멀쩡한 몸에다가 사실은 나의 몸에 해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우선 당장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난다면 열도 나기도 하고 또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여러 부작용들도 염려가 되고 때로는 실제 부작용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백신을 왜 맞습니까? 백신을 왜 맞나요? 더 큰 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지요. 이 백신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가장 약한 것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거 안 걸리려고 맞는 건데 왜 일부러 집어넣습니까? 그 가장 약한 놈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들어온 낯선 이놈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항할 항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선 그 항체를 만들면서 이 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부대낌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더 센 놈이 확실하게 들어올 그 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입수하고 대비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센 놈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이 이미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센 균이나 바이러스를 확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의 원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이후에 더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것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그러한 병균이 들어올 때 아예 병균이 우리 몸 안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바로 이러한 백신 접종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히게 될 경우에 이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백신 접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번거로운 과정,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바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뒤쫓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렇게 바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여러 힘겨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신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 예방접종 하시는구나. 여러분, 1차 코로나만 하더라도 몇 차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까? 네, 4차. 저도 4차까지 맞았는데요, 그래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무난하게 지나간 게 아닐까, 4차까지 맞아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신앙 백신을 하나님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도 좀 멀쩡하게 무난하게 평안하게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컨디션이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백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낼 때, 여러분, 이 광야의 백성들을 제일 크게 해하고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이집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이집트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애굽이 뒤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신 접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앞서 이끈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배후 후미로 이동하여 그 뒤를 뒤쫓는 애굽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캄캄한 구름 기둥 안에 갇혀서 그들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물을 덮어 애굽 마병과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목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첫 번째 뭐라고요? 지름길이 아니라고요. 쉬운 길, 빠른 길, 직선의 길 아니라고요.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곡선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헤매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심도, 회의도, 좌절도,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이런 의심, 때로는 원망, 불평, 탄식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래고 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여러 차원을 높여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 4차 백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백신, 즉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1차적인 면, 2차적인 면, 3차적인 면, 4차적인 면, 여러 고차적이고 다차원적인 하나님의 여러 면모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낮은 차원의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 이런 홍해 광야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려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다양한 면모를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차원으로 풍성하게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광야의 해안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또 한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한번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건널 때 요단강을 가르신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이 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뒤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이 같은 극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미 경험한 이 기적 이후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 없이 우리를 이제 신앙의 여정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하게 걸어가게끔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이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앞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돌아서 가려면은 홍해 다시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기적으로 홍해를 다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이 기적으로, 이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계속되는 정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신, 복잡하고 힘들고 또 꺾어지고 돌아가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때로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임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또한 예방적 차원의 여러 백신 접종과 같은 신비임을,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 없이 전진하게 하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결혼 감사와 군 입대 감사와 장례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환부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심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전쟁과 코로나 그리고 기후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걸음걸음, 생업의 현장터, 분투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앞으로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김범석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저기 자리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시 20분에 화순 고려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박병주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고 박금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주정희 권사님의 입관 예식입니다.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67 여전도회와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재능 발표회를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10월 1일 새벽 6시에는 초하루 기도회로,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세례식과 또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례식 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역별로 또 가정별로 신방을 통하여 또 여러 형편과 또 오래 만나지 못했던 구역원들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이 태신자 이렇게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 태신자 등록 카드라고 있는데요. 이 등록 카드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은 이 사람은 참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작정해서 여기다 적는데, 그러나 이 두 번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복음 전하고 내가 직접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이 입을 열어 뭔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입이 잘 안 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대신 훈련된 준비된 분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 주십사 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미리 하시고, 그분이 내가 그럼 전화 한 통화 받겠다고, 낯선 사람 전화지만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고,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의 전화를 그냥 받게 되면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모르는 번호로, 아마 이 번호로 전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 확인이 되고 전화 받기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정, 두 번째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의 확인, 전화 통화 가능한 시간,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작정, 그 다음에 우리 전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 전화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로 동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내어주시면 이것을 보고 저희 교회에 이 전화 복음 전도자, 이런 분들이, 훈련된 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이 결실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뒤돌아서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뒤돌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쉽고 편한 길 또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향하여 앞으로 정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